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될 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 가장 이렇게 많이 눈에 들어오는 시편이 시편 1편, 23편, 그리고 이 42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접으면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5절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똑같이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 이러한 구절로 이제 한 단락씩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낙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낙심할 때가 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하하호호 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 그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맨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하 웃으며 늘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낙심이 마음속에 지금 밀려 들어와요. 예수 믿어도 낙심이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과 소통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소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매일 우는 거예요. 왜? 낙심되어서. 그 울 때 아무런 감정 없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걷다가 눈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눈물이 나올 수 있는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노래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낙심할 일이 생기면, 특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몸에 배어 있는 성도들 중에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이 이게 높아진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요, 약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분명히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생겼는데, 아니야, 나는 낙심 안 해. 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 암시적인 태도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하호호 하고 다니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데 낙심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힘들다고 티내면 안 되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젊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낙심한 티를 내면 안 되지. 그게 성도의 바른 태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 낙심함으로 느껴지고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슬픔과 어둠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얼마나 내가 마음이 힘든지를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사실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내면의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인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친단 말이죠. 이것을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해서는요,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금요일마다 교역자 다락방을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뭐 사역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역적인 어려움 이런 건 이제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는 목회자도 한 성도로서 서로 모여서 순원으로서 나눔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녀 양육하면서 어려운 이야기, 가정의 뭐 경제적인 부분, 또 개인의 영성에 대한 어려움, 또 사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나눕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막 상처받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은밀한 이야기들을 목회자들 다락방이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비밀이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절대 이거 어디 나가서 이제 그 말은 안 하지만 다 이제 암묵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어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서로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다 괜찮대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뭐 애가 뭐 어디가 지금 아픈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때 이제 조한이가 아토피가 심할 때니까 이번 주에 아토피 때문에 제가 어디가 좋다 그래서 병원에 아내랑 가봤는데 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눌 때마다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고 가정에 들어가면 자기는 막 힘이 생기고 사역하는데도 뭐 너무 좋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막 웃어요. 항상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온화한 웃음을 막 띠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 있는 교육자들은 다 알거든요. 비밀이 없잖아요. 사모 다락방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 다락방에서 사모님들이 다락방하고 나서 막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알아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 집에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 친구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늘 괜찮대요. 이게 한두 번이면 스스로 좀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데 항상 모일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역정을 냈어요. 너 이 자식아 솔직히 말하라고. 가식적인 놈아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 임마 지금 이런 문제 있잖아. 왜 기도해 달라고 안 하냐고. 형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왜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죠?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다가. 또 어떤 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저는 부모가 옆에서 보면 자기도 그 시절에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 그 감정이 어떨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저는 괜찮아요.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놈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통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돼요? 다 토해내요. 그게 자녀의 올바른 태도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 토해내고 내어놓는 것이 자녀의 올바른 태도요 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만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될 때 해결책이 자기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5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11절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 영혼아가 아니라 내 영혼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의 상담가들과 강연자들은요,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대부분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용어들을 말하지만 대부분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본능을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세요. 안정과 쉼을 얻어야 되니 잠시 여행을 떠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서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내면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낙심할 때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리게 마련입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위험해. 멈춰. 너만 손해야. 너 다쳐. 여러분, 낙심이 주는 감정 자체가 그래요. 지금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낙심의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거기서 무슨 긍정적인 소리들이 나오겠습니까? 내 내면에서. 그때 우리 내면의 소리들은요, 자칫하면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도록 만들기 쉬워요. 잘 되기보다는 안 될 것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제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불행은요, 낙심하는 순간 느껴지는 감정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낙심할 만한 일이 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우울해요. 나는 이미 실패했어요. 나는 이미 패배자예요. 나는 이미 낙오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심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과 11절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병대야, 잘 들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 문제와 환경이 비록 불리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네 마음에 낙심의 감정이 들지만 그 문제보다 변함없이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외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여러분, 자기에게 이걸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낙심의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 슬픔에 매몰되고 그 우울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게 이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신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네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비록 네 환경과 네 지금 여건은 어려워 보이고 너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셔. 여전히. 너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 가만히 있으면 막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을 만나면 온갖 마음에 부정된 그 소리에 포위돼요. 부정적인 소리에.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난 모르겠어.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정도는 약과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때로는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미 떠났어. 아니, 난 몰라.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편해. 빨리 이 낙심의 마음, 감정, 두려움, 벌어질 일들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그러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그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벌어질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운데 아직 실제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벌어졌다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미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수학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야, 몇 점 밑으로 나와서 이제 맞을 애들이 줄 쫙 서 있어요. 기다리는 게 더 무서워요. 근데요, 그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미 나는 맞았다.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마치 실행될 것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어. 누구야? 내 말 잘 들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모든 불행해 보이는 사건과 문제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 이것이 낙심될 때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소망을 재정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재정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를 파악해야 돼요. 세상 그 어디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여기서 은택,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말해요. 모든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셨단 말은 이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던졌는데 내가 안 받아서 그게 어디 오가지도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생각해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말하라, 선포하라, 외쳐라, 이런 명령구들이 정말 많아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상기시키다,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민상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안 상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생각하면 칭의죠.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죄책감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칭의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우리의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요, 나는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나쁜 모습이라도. 내가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너는 안 돼.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들로서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첫째가 더 이쁘고 둘째가 덜 이쁜 것 같지만 부모 눈에는 비록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애써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병들어 늙거나 그리고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움츠러들 수는 있죠. 그때 우리는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되는 것이, 그리고 소망을 재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신감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얻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세상이 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생기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만군의 구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자신감인 거예요.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나도록 말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내게 들리도록 소망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의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도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